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일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어 이게 대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셨죠? 내 손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썼을 때에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 해서 율법에서의 독립됨, 자유를 얻었음, 이것에 대한 강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구전도 내려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삶을 사는 외식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혀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글씨를 크게 썼다는 의미일까요? 아주 강조해서 썼다 그 말이죠. 아주 강조해서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큰 글자로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직접 이렇게 갈라디아서 쓸 정도로 다급하고 중요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율법의 어떤 그 외식적인 율법으로 인해서는 결코 더 이상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알고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손을 번쩍 든 이후에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때부터 스물스물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그 화목했던, 그 기쁨이 넘쳤던, 그 자유가 넘쳤던, 정말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어떤 대서자를 구하기도 전에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중요하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대서를 통해서만이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직접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그는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의 그 문화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체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제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지고,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지고,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는 외쳤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데로 가라고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또 덤박 뒤집어 쓰잖아. 내가 가라고 했다고 또. 그래서 그 소리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얘기했어요. 속으로 안 들리게. 은혜 되는 데로 가야지. 은혜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은혜 되는 곳을 가야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싹 세워서 아름답게 잘 세워놨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혼란케 합니다.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신중하게 직접 자기가 쓴 거예요. 이 교회에 파고들었던 율법주의자들, 이 이단자들은 바로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강조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를 그냥 어릴 적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야, 그래도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어떤 향교를 다니고 유교를 어떻게 하고 하지 않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유교적 백그라운드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이것을 어떻게 지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각 지역마다 각 열방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유교적 백그라운드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한국에는 도덕적 종교로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되냐, 이런 소리 무의식 중이라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짓 해도 됩니까?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람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면 하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적 백그라운드에서 형성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 어떤 문화와 사상 가운데서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야, 그래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외식, 율법주의자들의 양다리 전법, 율법주의자들의 그 이중적 신앙생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할례 받는데 그것이 무엇 잘못입니까? 그것이 뭔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것은 그 행위 안에 그들이 원하는 다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서 12절을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했다. 그래서 핍박을 면하려고.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 유대교는 핍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입장이 달라요. 그 당시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섬기는, 기독교에서 섬긴다고 하는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형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여러분 같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 대상이었어요. 그냥 핍박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결단코 신앙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어떤 그 실증된 전해드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전승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참문자답 해보기를 수도 없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당시에 핍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핍박 대상입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범죄자로 십자가의 사형으로 처형해버린 자가, 기독교인들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믿으니 그들을 과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핍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하반절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너무 핍박이, 이게 그냥 무슨 어떤 조롱당하고 그냥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이 정도 핍박이 아니에요. 이들이 당했던 핍박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 핍박입니다. 그러니 그 핍박을 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하기 위해서 퍼뜩 떠올린 생각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래, 할례 받자. 할례 받는 게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없잖아. 할례 받자. 맞습니다. 할례 받는 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뭔 관계 있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이들이 할례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다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보통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 지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적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반역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일도 인간적 지혜로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충만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떠올랐냐? 할례를 받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지? 하면 안 다니던,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유대교를 다니는 사람으로 위장하려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교회 안 다니고 유대교 다닌다며? 무슨 소리야? 우리 형제 아니야?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척, 밖에 나가서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유대교인인 척.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하려고, 왜? 자기만 받자니 좀 찝찝하니까 다 같이 받아야 좋잖아요. 교회도 나 혼자 늦게 오면 조금 미안한데 다 늦게 오면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단합시켜버립니다. 보통 전도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죄는. 왜? 나 혼자 죄 짓기가 찝찝하거든. 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려니까 찝찝하거든. 근데 나도 넘어지고 저쪽도 넘어지고 저쪽도 넘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도 넘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도 넘어지고, 왔다,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받지 않고 억지로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받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이 이중적 마음을 가졌더라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중적 프레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죽인다면 죽이는 거, 살린다면 살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생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살고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밥줄이 끊기고 안 끊기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중적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핍박받기는 싫고, 어디 가서 핍박받기는 싫고, 또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례받자. 바로 이것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자기도 받고 억지로 남도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술수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술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나는 최소한 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자 이방인들처럼 말이야, 어떻게 뜨내기로 돌아다니다가 어떡하다 누가 예수 얘기했더니 혹 타닥 감동돼가지고 혹 타닥 교회 나오는 저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고, 나는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의 이 토대로 된 경건한 가정에 믿음의 대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절히 수천 년을 통해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우리 집안은 아주 믿음의 경건한 집안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아닌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 누가 그래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모태신앙이냐고. 여러분, 모태신앙이잖아요. 나는 이 교회 30년부터 다녔다고. 나는 이게 뭐야? 언제부터 다녔다고? 이거 아니야. 나는 저 목사님 잘 알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믿음의 계급이 달라져. 그게 육체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3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다가 이 말씀 듣는 자와 심령에 치는 강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30년 다니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설교하는가 보다 하고 앉아서 계신 분과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갈급함으로 앉아있는 엊그제 처음 나온 성도와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육체의 자랑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자랑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그 자랑이 과연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소위 나는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신앙 있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서 그래서 어떻다고? 그게 어떻다고?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타협하고 한마디로 아무 고난과 희생도 없이 그냥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으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 할례 받아버리면 핍박도 면하고 또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못 나오게 안 하는 거니까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또 핍박도 덜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 나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왕 다닐 바에 욕도 안 먹고 교회도 다니고.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주책 떨어서 욕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발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걸 꿰뚫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을. 쉽게 말하면 율법자들이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외식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어야만이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 서신에 절절히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아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상과 연연치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발을 한 땅은 정구고, 그리고 또 천국에도 한 바닥 정구고, 양다리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준엄한 경고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어떤 무엇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이런 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타협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가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타협해야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타협한다면 율법주의자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려고 했으면 그때 벌써 끝났죠.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명예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합니다. 만약에 누가 타협한다면 저는 내일 떠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무슨 재산 때문에 이럽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재산도 함부로 못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고 싶어도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런 거 누가 그런 거예요? 괜히 우리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떠드는 소리들이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우리가 그토록 정말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서 천국 가겠다고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이 지경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 없이 오늘도 힘들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여기 나가서는 핍박 안 듣고, 여기 나가서도 핍박 안 듣고,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연애할 때만 양다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양다리는 더 나쁜 거예요. 예수에게 내복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세상에서 단절시켜버렸다. 그 십자가가 나와 세상을 단절시켜버렸다. 어느 무엇도 나를 세상과 단절시킬 수가 없었는데, 내가 세상과 단절돼야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갖고, 내가 세상과 단절돼야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 한 달이, 세상 나라 한 달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십자가가 그것을 단절시켜놨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동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의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해야 될 거 다 소유하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도 버릴 수 없고,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늘나라를 정한 사람입니다. 후회할 것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고 하늘나라를 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양다리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 누구하고 타협한 거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이 없어요. 그가 타협했으면 뭐더러 두드려 맞았겠습니까? 그가 타협했으면 뭐더러 감옥에 갔겠습니까? 그가 타협했으면 뭐더러 조롱받고 핍박받고 평생을 저건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치 한다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결단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잘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 자랑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과연 네가 하늘나라에 소망은 있는 자인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유대인의 자랑은 표적입니다. 헬라인의 자랑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 마음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이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퍼뜩 떠올랐어요. 할례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그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 것은, 할례가 큰 죄고 큰 잘못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속마음이 문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그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줍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줍니다. 그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가 뭐합니까?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교회 가면 예수 얘기해야지. 교회 가서 뭔 얘기해? 뭔 얘기하냐고, 교회 가서. 그전 난 군대 생활 3년 해놓고 평생 군대 얘기하잖아. 그런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제 내가 가야 될 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서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예수 얘기지, 할 얘기 뭐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야,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우리 교회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예수, 이거 예수 얘기지, 할 얘기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어떻게 하면 우리 따로 실추한 예수의 명예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이 어떤 변질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니까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래? 그런 건 예수 얘기 안 하면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소원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슴치며 외치는 거예요. 야, 할례와 무할례가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만나 새로운 사람 되었다. 그것을 조금 심하게 해가면 예수 만나 깨졌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이제 할례가 뭐니 무할례가 뭐니 뭐가 어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란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흔적이 뭐예요? 여종 얘기 있잖아요. 할례입니다. 나의 육체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내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할례받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선택에, 그러한 어떤 선민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녔던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적 언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지는 할례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로 통해서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그 흔적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선포됐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로 그것을 자랑했어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 스티그마. 이것은 자기 소유의 노예나 가축에게 이거 내 거다 해서 내 김익현이 거다, 저거 김익현이 거다 그러면 그 불도장에 김익현이라고 이름을 딱 쓰게 돼. 불도장을 불도장 시뻘겋게 불을 담궈가지고 궁뎅에다 꽉 그냥 쥐지지지지. 제가 예전에 그 찍는 거 봤어요. 막 쥐지지지지 하고 꽉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쓴 예수의 불도장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불도장을 확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도장이 바로 이 도장의 흔적이, 이 불도장이, 이 스티그마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 거라고 팍 불도장 찍었잖아요 하는 이 불도장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 내 거 맞구나 하고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불도장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불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흔적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합니다. 우리의 훈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흔적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은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자기 똥꼬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불도장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며 무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야, 너 이거 봤냐? 이 불도장 봤냐? 예수 그리스도가 찍어준 불도장의 흔적, 바로 이 스티그마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를 살릴 것이다. 이 은혜의 흔적, 이 은혜의 흔적, 우리는 그 은혜의 흔적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있을 데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만큼 어메이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큼 어메이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기뻐요? 불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믿음이 좋아요. 없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교회 와서 불만하는 사람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괴로운데 이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생각하면 기쁨이 확.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고 물으니 나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고백이라니까요. 뭐 다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인 뿐이야. 신앙인 아니래도 다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잘 살아야지. 신앙인은 도둑질 안 하고 신앙인 없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면 됩니까?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바로 주님의 소유권이 찍힌 불도장의 흔적이 있느냐. 나에게는 그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세웠다고 하는 가우디 성당이라는 것이 있디야. 안 가봤으니까 있디야. 그런데 그 가보신 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가우디 성당 탁 들어갔는데 정면에 페리칸 아시죠? 페리칸. 여기선 동물원에 가서 보는데 미국에 보면 바닷가에 온통 있는 게 기러기 때보다 더 많아. 페리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알긴 알죠? 그럼 뭐 잔뜩 잡아먹어. 그러면 여기에 더 쳐져. 왜 쳐지니까 이 안에다가 고기를 잔뜩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먹더라고. 보니까 이 페리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데 들으니까 왜 페리칸을 성당에다 이렇게 장식해 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페리칸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 빠지고 지쳐서 죽을 때가 다 되면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계속 쪼는데 털을 다 뽑아버리고 계속 쪼는데 언제까지?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그러면 그 흐르는 피를 새끼들이 먹는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피까지 다 새끼들에게 쏟아주고 하는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준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페리칸을 거기다 상징으로 해놨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18절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런 사랑과 희생의 불도장이 너희 심령 가운데 찍힐지어다. 이 흔적은 무슨 의미라고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주님이 팍 소유권을 주장해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저에게 주셔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거나 부부간에 서로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커플 반지를 교환하죠. 예? 남편이 사다 준 반지만 끼워 아니면 나도 줘. 누가 샀든지 간에 사갖고 둘이 같이 정표로 너도 사랑해서 커플 반지 끼잖아요. 왜 오늘날 주님의 사랑이 일방적인가? 왜 오늘날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쌍방인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다고 불도장을 콱 찍어줬는데 커플링 끼듯이 우리도 어이구 주님도 내 겁니다 하고 콱 찍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신앙 고백이 없고 일방적으로 주님만 우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그러니까 승질 나오면 빼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커플링 끼듯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흔적을 찍어주셨다면 나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흔적을 찍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만신창이 되어 신음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만신창이 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나만 주님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겁니다. 팍! 사랑의 흔적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9월 교회 지경을 넓히는 달에 이 은혜가 내가 주님 것이고 주님도 내 것입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실 때에는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타협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냐고 우리도 주님도 내 것입니다. 결단코 주님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만 주님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것입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도 주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도 내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